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인데 5월의 멋진 날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몇 날 남지 않은 5월을 잘 보내시고 기대와 소망으로 6월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21일 주일 저녁부터 동남아 선교 회원들과 함께 태국 한야이에 다녀왔습니다. 21분의 목사님 부부와 2분 선교사님 부부 가정에서 25명을 모시고 2023년 태국 한야이 선교대회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한 주간 태국 한야이에서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사역에 몰두하면서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삶이 비록 피로하고 힘겨운 일상들이었지만 참 잘 견디며 여기까지 이르렀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저는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저 감사의 고백, 그저 눈물만 나오고 기도만 읊조렸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은 저는 그 영성으로 일주일 동안 늦은 저녁 시간에 숙소에 들어가서 저희 부부는 꼭 1시간씩 2시간씩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 영성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늘의 위로와 사랑이 스며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동시에 메도디스트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사정은 달라져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생긴 일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에 생긴 일과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삶을 부끄러워하며 뉘우치는 것도 회심이고요. 삶의 방향을 철저히 바꾸는 것도 회심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는 세상의 인력에 이끌어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욕망에 이끌려 살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변하게 하고 일터를 변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평택엘림교회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까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와 정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 1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계속 닮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에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가차없이 길에 버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한 것처럼 그 소금을 밟고 다닙니다.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크다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위대한, 크나큰, 장엄한, 무거운, 중요한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율법에는 하라는 조항이 248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조항이 365개가 있었어요. 합해서 총 613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한지에 대해서 늘 논쟁하고 늘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 랍비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하나하나의 경중에 따라 가볍고 무거운 것을 따지는데 많은 시간들을 소모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아주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하시죠. 이렇게 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고 가장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 전체로 사랑하라. 사랑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은 그 중요성이 첫 번째 계명과 다를 바 없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자기 동족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동족이 아니면 이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경향이 종종 있죠. 여러분 그렇죠?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 여러분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중국 동포들 만나면 좀 뒤에서 수근수근 하면서 무시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국적이 다르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농후해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남 취급합니다. 그리고 좀 함부로 가볍게 대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잘못된 거지요. 동족임에도 국적이 다르다고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사는 분들을 이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부끄러운 일이죠. 누가 예수님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민족으로, 국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동족임에도 국적이 다르고 동족이 아니고 국적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함부로 낮춰보고 무시하면 안 돼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 2서 1장 6절에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로만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희생하는 행함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위선이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돌아가면 할 얘기가 많아졌다, 풍성해졌다. 에어컨이 없어요. 주방 화구 앞에만 선풍기가 작은 것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그리고 주방에서 쓰는 머리캡을 쓰고 국을 끓이고 불고기를 하고 잡채를 하고 김치를 담그고, 저희 아내는 총지휘를 하느냐고 여기저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녁 집회를 마치고 저녁 11시쯤에 호텔로 들어갔는데 씻으러 들어가서 나오니까 코 골고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괜찮냐고. 힘들지 않아? 목사님, 너무 행복해요. 힘들지만 너무 행복하대요. 눈물이 퍽퍽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진인문 감독님 사모님이세요. 내일 모레 70입니다. 그분도 손 걷어붙이고 옷 걷어붙이고 김치를 버무리고 잡채를 버무리고 국을 끓이고 손수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시간 저희 아내를 붙잡고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11분의 사모님들이 동일한 얘기예요. 말은 안 통해요. 그나마 영어 한마디 하면 영어조차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요,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병든 자가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눈을 뜨는 역사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잭필드 마크 빅터 한센이 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을 보면 미국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습니다. 볼티모어의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 조건을 조사한 뒤에 그들의 미래를 예측해서 내는 과제였습니다. 학생들의 평가는 거의 같았어요. 빈민가에 사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개천에 용난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볼티모어의 빈민가의 학생들은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다. 절망적이죠. 그 보고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다른 한 교수가 그 연구 결과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다시 과제를 냈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결과를 냈던 25년 전 조사 대상이었던 빈민가 청소년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하라, 그런 과제를 내줬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하거나 이사간 20명을 뺀 180명 중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변호사, 의사, 사업가 등 상류층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수가 추가로 그 원인을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25년 전 조사 대상이었던 볼티모어 빈민가 출신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때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수는 수소문 끝에 그 여자 교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교육 방법을 썼는지 물었습니다. 이미 늙어버린 여교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난 그 아이들을 사랑했답니다. 사랑의 정의를 철학적으로 논쟁하고, 사랑의 방법을 이론으로 제시하고, 사랑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무엇합니까?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분에서 나는 비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서 뛰어 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아멘.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가독의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게 되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전을 건축하고 신앙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있은 지 100년이 지났지만 메시아 왕국은 메시아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신앙은 다시 형식적으로 흐르고 영적 순결은 점점 오염되어 갔습니다. 타성적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 예수 믿을 때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집사 때와 권씨 때와 장로 때가 지금 다르지 않나요? 뜨거웠던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간습적 신앙생활만 하고 있잖아요. 형식적 신앙생활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어디에 내놔도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라고 기가 막히게 둘러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실행, 실천이, 행함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처럼 욕심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잔소리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상처를 주는 사람들 없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번에 가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전날 오셔서 목사님 가서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잡수세요. 고맙습니다. 받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 선교비를 사실은 세보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이제 가려고 준비하다가 보니까 거기다가 김학원 장로 이렇게 써 있는데 열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를 넣었어요. 그 50만 원을 다 선교회 통장에 후원금으로 보내려고 하다가 에휴, 그래도 장로님이 권사님이 애쓰셨는데 나하고 우리 집사람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5만 원을 빼고 45만 원을 보냈어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한 분, 두 분이 오셔서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아, 이 돈이면 충분하다. 충분하다. 그리고 갔는데요. 좀 맛있는 커피도 좀 한 잔 사 먹고 싶고 동남아 가니까 동남아 과일이 많잖아요. 야, 한국보다 더 비싸. 두리안 망고가요. 한국보다 더 비싸. 지금 철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이 다 흩어가가지고요. 없어요. 과일도 좀 먹고 싶고 너무너무 더우니까 좀 빙수도 좀 먹고 싶고 그랬는데요. 제일 어린 목사님이 44살이에요. 사모님이 38살이에요. 그 두 분이 봉투를 2개를 마련해가지고
우리들 몰래 선교사님에게 쑥 주는 거예요. 순간 훅 들어오는 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게 너무 민망한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 부부는 두 분 선교사님 부부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 자녀들에게도 봉투를 슬금슬금 나눠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예정이 없던 짓들을 저렇게 하지? 속으로 나는 그랬는데요.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녁에 나누면서 여보, 우리 지금 안 먹어도 돼. 선교회에서 다 밥 주는데 뭘 걱정해. 그리고 다 털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털었어요. 두 분 선교사님에게 나누어주고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태국 아이가 있어요. 대학생 1학년인데 너무너무 잘해.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해 한국말을. 그 친구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러니까 선한 것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분 저분이 막 봉투를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의 덕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저녁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날은 얼마 안 모였어요. 둘째 날은 앉을 자리가 없이 모였어요. 가득가득 모였어요. 옆에서 찬송하니까요, 막 망치로 두들겨요. 망치로. 시끄럽다고요. 막 두들겨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그 사랑을 보이시겠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벽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스톨게, 필연적 사랑, 혈연적 관계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 사랑, 부모 자식 간 사랑, 특히 자식을 향한 부모의 다함 없는 사랑을 스톨게 그럽니다. 필리아 사랑이 있죠. 사회적 사랑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이나 우애를 말하죠.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이성적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이 있죠. 희생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죠.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셨구나. 그렇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더 쉽게 설명하면 옆집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희생이라는 말로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 아게페입니다. 아게페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 자녀답게 아가페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안다고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황은 어때요? 목사와 목사가 다투죠. 목사와 장로가 다투고, 장로와 장로가 다투고, 권사끼리 다투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정치 이야기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다른 분들이 상처를 입어요. 여러분, 그러는 시간에 나가서 전도하고 설교에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기도한 얘기하느라 바빠야 되지 않겠어요? 정치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원수가 되는 겁니다. 지역이 다르면 아무 말이나 막말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요. 남 이야기는 잘하는데, 자기 자랑은 많이 하는데, 자식 자랑은 많이 하는데 정작 예수 만난 간증 이야기는 안 해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간증, 구원받은 기쁨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본다는 교회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가만두지 않아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놓고 상처를 주고 상처기를 주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뒤통수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발을 걸어요. 그래도 사랑하라. 그래도 사랑하라. 어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진인문 감독님 사모님을 모시고 왔어요. 이런 간증을 해요. 큰아들 부부는 치과 의사입니다. 부부가. 둘째 딸은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셋째는 부부가 학교 교사입니다. 한 분은 초등학교, 한 분은 중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잘 됐죠. 그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는 아픈 손가락이 있는 거예요. 큰 며느리, 큰 아들 부부가 다 치과 의사니까 살만하잖아요. 그죠?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명절이 2번이잖아요. 설날, 추석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추석이면 뭐 친정 부모 모시고 외국 가고, 설날이면 또 진인문 감독님 가족들끼리 또 모시고 가고 이렇게 한대요. 풍족하니까. 그런데 작은 아들 부부는 교사니까 그렇게 풍족하지가 않대요. 풍족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얘들도 부모님 모시고 외국에 가고 싶은데 그런 형편이 그렇게 썩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이 늘 마음 졸여한대요. 그래서 이번에 첫날 우리가 방콕에 가서 좋은 호텔에서 하룻밤 묵었어요. 너무 좋으셨나 봐요. 바로 한국에 전화를 해서 작은 아들 부부를 당신들이 돈을 다 내겠다고 한번 가자. 그리고 예약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부모 마음 다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똑같죠? 저 좀 보고 고개 좀 하든지 대답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반응을 좀 보여보세요. 부모는 다 똑같죠? 저도 똑같아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던가요? 자식들? 다 아파요. 어느 자식이 잘하고 어느 자식이 못해도요, 다 아파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준 것처럼 내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요,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인간인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교만이에요. 그가 목사든 장로든 기도를 많이 하든 성경을 많이 읽었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작은 손해도 싫어하면서, 교회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실룩거리고 삐죽거리면서, 조금만 손해보아도 힘들어도 안 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교회를 오네 안 오네 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람 보고 건물 보고 음향 시스템 보고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죄 없음에도 십자가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까?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욕먹고 싫은 소리 듣고 잘못했다 해야 하고 야단 맞아야 하고,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습니까?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소원이라는 찬양 아십니까? 요즘 자주 제가 듣는 건데요. 그 찬양에 가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는 마음이, 생각이 있냐는 거예요. 내 삶의 한 절, 내 삶의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닮고 싶은지, 사랑이라는 그 높은 길, 좁은 길, 깊은 길로 가려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하는 수많은 노래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소설, 연극 등에도 사랑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근원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랑이라고 하셨고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사랑의 원작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사랑의 저작권이 있다면 주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아무 형편없는 짝퉁에 불과합니다. 짝퉁이에요.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가페 사랑을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을 간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베풀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따뜻함을 느낄 만큼 손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사랑의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각 가정으로 일터로 전해져 빛을 내고 힘을 내듯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성도들이 그 사랑을 필요한 곳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남을 위해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남을 위해 죽을 수 없어요. 아니, 죽지 않으려고 해요. 양보하지 않으려고 해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하고 삶의 한 부분이라도, 삶의 한 철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권면으로 쉽게 번역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영상을 보시죠.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겁니다. 사랑은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말로 다 표현하고 실천할 수 없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한 주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사랑하며 사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